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이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며 저들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워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워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워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검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워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워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죄로 인해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기쁘게 또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 찬송 회개 간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도 주일 아침 이 삶의 아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연속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가능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저희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감사하지 못할 그 제목들과 쌓아져가는 저희들의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꺼이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감사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옵소서. 보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돌보셔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뜻에 우리를 끌어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는 것 변화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요 주의 안에 가운데 우리를 끌어모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또 방금 불렀던 그 찬송처럼 이제 인자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앞에 아버지 죄인을 오라 하시는 이 자리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어제 주의 보혈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더러움들과 모든 아픈 것들과 또 우리 하시는 질투와 우리의 욕심과 또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것으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주셔서 시험하고 인정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 나갈 수 있는 저를 계속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하시고 이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주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필요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우리 가정 모두의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 더불어서 이 시간 주님 또한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의 손을 얹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우리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나아가게 하시며 이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저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육체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저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시간을 세워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충만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그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정으로 만나 우리 옆에 나가서 도와주옵소서. 돌아가여 주시고 우리 옆에 나가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성을 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해 주셔서 오직 그처럼 베풀어 주시고 놀라신 일이 나타나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정말 오직
같이 주제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길을 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이 찬양 붙들고 또 우리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잘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달려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 우리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과 세상의 이웃들을 그렇게 주님 사랑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우리 주원교회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부으실 새로움의 역사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이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핍박과 공격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과 또 믿음의 지체들과 또 이 세상의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만큼이나 또한 사랑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여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여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주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칠 것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은총과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원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그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며 또 서로를 충고하며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는 것에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또 우리 지역과 또 이 민족과 또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원께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능력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사랑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선물이고 우리 이 세상을 선물할 수 있는 저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고통받은 생명들 헤매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 날을 늘 깨어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서로 지혜를 받들며 이제 하나님 또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대적과 미움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음의 장막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국가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이 언제까지 그 어두운 장막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독재 그 공산당의 그 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분단의 약품을 걸어낼 수 있는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한반도의 이 한민족이 새로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거기를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변 열강들은 그 강대국들은 서로 힘을 과시하고 또한 자신의 그 세력에 붙을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또 그렇게 힘과 힘의 대결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을 묻히를 봐야 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불법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가 그 영성을 이 세상의 어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에 그렇게 가속하며 또한 외식과 습관적인 신앙으로 아버지 그렇게 모자라고 있는 것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그냥 50년 100년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날 방법은 주 앞에 엎드려 부러진 것 외에는 주님을 싸겨고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의 기준을 오게 하고 아버지 전 세계 복음의 문으로 파송하고 성령의 사랑을 감당하는 주님을 요합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는 멸망을 향하여 온 세상이 고통과 시름과 탄식으로 가득차고 계십니다.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벗을 것이 없어서 돌봐줄 리가 없어서 버림을 당하고 집밖에 못 나가고 이제 저 땅이 저주를 받아 악한 독재자의 그 권력으로 사회가 피폐하며 생태계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주여 불쌍하고 주옵시고 이 가운데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넘겨되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더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 사명을 건너에 나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밑에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한 이 세상의 위기가 곧 다른 나라의 그 가까이 오는 세상을 제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분명한 그 아버지 제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광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옳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사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삶을 유지하던 우리를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속히 정착되기 원합니다.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갈라진 허리를 하나로 이어주셔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선진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주셔서 애정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고통, 신체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용기와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봉사와 수고로 돕고 있는 동역자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한 주간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바닥집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지내시다가 또 이 자리로 우리를 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날씨가 뭐 어저께는 거의 20도 막 육박하게 이제 더웠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잠깐 뭐 아마 더 큰 추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또 비도 내리고 영하 날씨 아닌데 상대적으로 갑자기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쌀쌀하셨을 거예요. 또 이때 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면요. 사순절기간 진행되는 전교인 성경 쓰기에 여러분들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또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셋째 주일인데요. 원래는 이제 원래가 넷째 주일이 있는데 이제 원래 남선교회에서는 이제 내부 사정상 그래서 이제 넷째 주가 아니라 셋째 주에 드리는 달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셋째 주에 남선교회만 원래입니다. 여전도에는 정상대로 넷째 주에 원래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남선교회만 원래가 있겠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아파트 전도 가운데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입니다. 사 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 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이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교훈들은 이제 지난주 본문으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 내용들은 어떤 권면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부탁들, 그런 마지막 축복의 인사,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렇게 인사를 대신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목회 서신들을 맨 마지막 장은 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해서 그들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들을 추천해주고 또 이들을 축복해주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먼저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일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참 많았고 또 여러 동역자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장, 왜냐하면 연소했던 디모데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고 사역자였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굉장한 큰 무거운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였기에 그를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보고 그에게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위로를 주고자 그를 빨리 보고 싶어서 이제 이 9절에서 너는 속히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21절에 보면 또 속히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모가 또 이 9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10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10절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세상이 좋아가지고 잠깐 떠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원문상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떠났는데 그냥 몸만 떠난 게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언급되는 데마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굉장히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이유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들이 굉장히 이제 핍박,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마저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이 단어하고 뭐가 대조가 되냐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한다라는 이 의미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 의미가 딱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복음의 일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마는 안타깝게도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 중반에 보면 이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떠난 건 아니고요.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사역을 위임받아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 달마디아가 어디냐, 우리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뭐 그쪽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 개척했던 지역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디도 같은 경우도 뭐 디도서도 있지만 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또 바울의 굉장히 신실한 제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를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로마라는 이 지역, 이탈리아 이 지역에 보면 동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을 지어서 여기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남은 서쪽 땅끝이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거였거든요. 선교 편지입니다. 사실은 로마서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동쪽에 있는 데를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의 소명은 뭐냐? 이제 마지막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동쪽의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할 때 지역을 언급을 하는데 그 지역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로 이 달마디아가 일루리곤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로마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지역이었을 거예요. 최대한 동쪽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이제 로마로 오기 전 마지막 그 이제 개척했던 어떤 지역들이었고 거기에 디도를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이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 여행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1차 투옥이 되죠. 나중에 물론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분명히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 100% 서바나 갔을 거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지지하고요. 그래서 그 서바나에 있는 한 지역이 바로 요 갈라디아라고 언급된, 소아시아에도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원문을 잘 살펴보면 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갈리아. 그 스페인 그 서바나 지역의 고올 지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4차 전도 여행을 가서 거기를 개척했고 바로 그곳에 이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렇게 다들 이제 누구는 세상을 향해서 떠났고 또 누구는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보냈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와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11절에 누굽니까? 네, 누가입니다. 이 누가. 누가는 왜 남았느냐? 누가는 알다시피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아마도 이 누가는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단지 또한 의사로서의 소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늘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늘 함께 있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누가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또 선교사고 의사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고 또 마지막까지도 함께 했던 바울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이렇게 신실한, 직업이면 직업, 사명이면 사명, 또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참 누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의 존재를 좀 생각해 본다면 야, 참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우리도 이 누가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는 직분, 세상에서는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 가정이든 일터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신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도 충성스럽게,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동료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계속 보시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곳에 올 때 누구 한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거죠.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바울도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파울로스. 근데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원래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님들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개명해서 바울이 되었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 유대식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누굴까? 일단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마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에요. 한글 번역은 생질, 곧 조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촌일 수도 있어요. 그 단어가요. 그러니까 조카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친척이죠.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두에 서고 그때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우리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좀 기회를 주자.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또 이 친구를 데려갔다가 중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팀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팀을 나눌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같이 원래 계획대로 가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혹은 사촌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만드는 원인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가는 굉장히 믿음이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골로새서 4장이나 빌레몬서 1장을 보면 이 마가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 마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가도 믿음이 성장해서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 마가를 딱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찍어가지고 그를 그냥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마가가 성장한 다음에 그를 기다려주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또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특별히 누구의 제자로 알려졌냐 하면 사도 베드로의 제자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해요. 주로. 아마도 이 사도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그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 이 바나바가 누구에게 이 마가를 부탁하냐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밑에서 믿음이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스토리를 쫙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4복음서 가운데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지은 거고 그리고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왜 복음서로 인정받을 수 있었냐면 베드로가 다 감수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거 맞다라고. 그래서 그 시대에 복음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12제자가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에서 복음서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진실하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도 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먼저 60년대 초반, 63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로마에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서 순교한 다음에 마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또 돕고 협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에베소 지역에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가는 아마도 디모데와 같이 사역을 했거나 그 근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 그 마가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자, 11절 계속 보시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의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일은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가였다. 변화된 마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는요, 다른 본문에도 몇 번 나와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여러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요. 그때 바로 이 두기고가 언급이 됩니다. 자, 두기고도요, 마찬가지로 이 1차 그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로마까지 가서 투옥이 되잖아요. 그때 이 두기고도 끝까지 같이 가서 거기에 또 그 수감 중에 아마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 이제 재판하는 과정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함께 하고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이제 그 옥중 서신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같이 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기록했을 때 그것을 들고 직접 전달한 사람이 이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을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자리를 비우면 에베소의 사역도 차질을 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내느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두기고는 그냥 조력자 수준의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한 지역을 목회할 수 있는 굉장한 수준의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거는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디모데로 하여금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가지고 오는데 그 책은 뭐냐? 가죽 종이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하고 개념이 달라요. 여기에 원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겉옷은 겉옷으로도 쓰여지지만 원래는 이게 모포와 같은 거예요. 아주 두툼한 모포와 같은 거죠. 자,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겨울이 되기 전에 너가 빨리 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금 염두하고 겨울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지금 이 로마 감옥도요.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로마 감옥은 환기하는 구멍 정도 말고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바닥도 제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습기가 많고 축축하고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빛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환기만 겨우 될 수 있는 그런 토굴 같은 감옥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아주 세련되고 뭐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청년이 아니잖아요. 예, 적어도 60 그 이상의 나이였을 거예요. 굉장히 이 당시의 나이대로 보면 노사도인 거죠. 건강도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결코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을 앞두고도 벌써 지금 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니 이제 겨울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이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거기서 이 디모데에게 그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두꺼운 모포를 좀 가져다 달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부탁한 것은 책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이 뭐겠습니까? 소설책이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성경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책은 이제 구약 성경일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즉 70인역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번역되어 있는 요거하고 신약에 번역된 이거에 조금 약간의 차이가 나요. 왜냐?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인용했던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아마도 이 필사된 이 마지막, 근데 이게 굉장히요, 책이 이렇게 슬림하지 않아요. 이 당시 양피지라고 하는 그 가죽으로 된 이거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여러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을 드로와 가보라는 사람의 그 집에 맡겨둔 거예요. 그리고 미처 그것을 챙겨오지 못한 채 감옥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올 때에 바로 그 겉옷과 더불어서 이 성경책을 본인이 애용하던, 늘 함께하던, 아마 그 책은 이 사도 바울의 손때가 많이 묻은 책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책을 읽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쩌면 뭐 이거는 상상이지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이 책은 어쩌면 그런 책일 수도 있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3년 후에 나와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 성경책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책이 그 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디모데에게 한 사람을 조심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해를 입혔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거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구약 시대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원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갚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개인의 원수로 본 게 아니라 복음의 원수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나를 그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맞받아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그 핍박을 또한 인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알렉산더는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래서 막 탄원서도 써오고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사람이다 막 하고 막 음해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모로 사도 바울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제 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해서 알렉산더가 같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알렉산더는 남아 있죠. 그래서 디모데 너도 조심해라. 그를 주의해라. 당부하고 있고요. 자,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처음 변명하다. 변명은요, 변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변호하다. 이건 뭐냐? 이 당시가 아니고 지금은 2차 투옥이고요. 그 사도행전 28장의 1차 투옥 때 로마에 처음 갇혔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로마 감옥 수감 중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받을 때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좀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에도 재판할 때 변호사도요, 자기가 변호하지 않아요. 변호사의 피고가 자기일지라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라도 또 다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 변호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을 위해서 뭔가 증인이 되어주거나 변호를 했을 때 자기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렵거나 또 그게 좀 걸려서 외면한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나중에는 이제 풀려나지만 무죄로, 그러나 그 재판 과정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변호했던, 증인으로 서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비록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나 홀로 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이제 1차 투옥 때 풀려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가 풀려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1차 투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왜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법정에서 그와 함께 하셨을까? 17절 중간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억울한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권력자들이 눈치만 보고 바울에게 뇌물 받으려고 계속 시간 끌고 막 이러다가 원래는 무죄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그때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아무도 변호할 사람이 없이 그렇게 섰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여기서 한 2년 이상 계속 그냥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항해를 엄청나게 배를 타고 엄청난 먼 거리를 힘들게 왔잖아요. 또 그 파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혀 이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로마까지 오게 하시고 로마의 감옥에,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올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는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법정에 세우셔서 그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변호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도 그리고 그 로마의 2명의 총독들에게도 자기를 변호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때 황제가 누구였느냐?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다라고. 황제가 재판장에 왔는데 누구도 오겠습니까? 서열 2위, 3위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인의 신분으로
그냥 로마에 왔다면 황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높은 고위직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나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권력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신 것은 황제와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켜 가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일들이 더 꼬여져 나갈 때, 내 처지가 곤란해질 때 그냥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절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1차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1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단어하고요. 18절에서 건져내시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런데 시제가 달라요. 17절은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사라고 해서 과거형이고요. 18절은 미래형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래에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연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합니다. 언제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들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데 아침에 놀랍도록 깨어나요.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뭘 연습하는 거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저 미래에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면 이게 천국의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고편을 붙잡고 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영화가 옛날에는 예고편 딱 하나만 만들거든요. 요즘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요. 계속 그 장면들을 미리미리 하나씩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그 영화를 보러 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그 천국의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도록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인간적으로는 참 이 열악한 로마의 감옥에서 춥고 어렵고 외롭고 이렇게 마지막을 자기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의 확신은요, 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그 이유가 앞으로 내가 구원받게 될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도,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의 토굴 감옥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그거였습니다. 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는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그는 결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과 같은 어둡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성공의 열쇠고 통장을 가득 채우는 도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19절로 22절은 마지막 끝 인사와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축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모두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통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너무나도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죠. 둘도 없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얼마나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동역했는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로는 디모데후서 1장 우리 앞에서 이미 봤어요. 그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만나 주었다. 위로해 주었다. 그가 이 로마에 갇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20절에 에라스도, 드로비모, 이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라스도.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돕는 사람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 사람의 재물을, 고린도 지방의 재물을 담당한 사람, 관직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고린도로 파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고린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도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고요. 그런데 이 드로비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요. 왜냐? 이제 그 절기를 맞이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왔는데 사도 바울 옆에 드로비모가 있는 거예요. 드로비모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서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걸 보고 뭘 오해했느냐? 아,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단정을 짓고 소동을 일으켜요. 그 소동 때문에 로마 군대가 출동하고 그래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제 갇히게 되고 로마 법정까지 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이 드로비모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오해를 갖게 했던 사람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 드로비모가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밀레도, 에베소와 근처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지금 그곳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디모데로 하면 이들을 돌보고 이들과 잘 동역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를 주는 거죠. 이들이 뭐 하고 있고 어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그럼 왜 겨울 전일까?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중해,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시대의 이 사람들의 바다는 지중해예요. 예, 우리처럼 태평양, 대서양이 아니고 지중해가 바닷길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이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배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날씨가 안 좋아도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다 사람이 노예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배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 겨울철 한 4개월 동안에는요 항해가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디모데가 배 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배길이 끊어지기 전에 너 빨리 와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겨울도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늦게 오면 얼굴 못 보고 가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축도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어떤 사건들도 있지만요,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 나의 그 인생을 좀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마지막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사람은 바울을 돕던 조력자였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바울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의 동력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과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데마이고요. 하지만 대화는 대조적으로 이 마가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이 부족하고 바울을 떠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데마와는 반대로 이 마가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이 마가는 나의 일이 유익한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내 사역에 마가가 필요하다. 원래 마가 필요 없어 했잖아요, 바울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마와 마가는 이렇게 시작과 끝에 있어서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렸고요. 마가는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성장해서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꾼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시작이 어땠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던 인생이든 아니면 젊을 때는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좀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이거는 상관없어요. 시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시작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막 공전에 히트를 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막 시청률이 막 2자리 숫자 이상 되고. 그런데 이 인기 있는 드라마도요, 최종회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막 인기 있게 끌고 오다가 갑자기 결론이 산으로 가고 말도 안 되게 하면 다 망쳐버려요, 이 드라마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오고 마지막까지 딱 해버리면
역시 명품 드라마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어떠하느냐.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가와 같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그런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의 그 어두운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대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끝,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억되는 우리의 마지막 그 최종회를, 그 마지막 인생의 챕터를 기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을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이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애쓰는 가운데서 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까? 주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갑절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들이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 찬양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그 곤고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릴 때 이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감사와 찬송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